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난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눈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분들, 또 함께하는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1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옵니다. 내 삶을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할렐루야.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갖기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저희를 인도해주세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곧 저희 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밴쿠버 성악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과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신경 써주시고 같이 말씀 암송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우리 두 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영어로 두 번 시작. John chapter 14 verse 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chapter 14 verse 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른 것을 보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경이 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도 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에 뭐를 발랐을까요? 눈에 뭐를 발랐어요? 네? 우리 아이들 진흙? 네 맞아요. 진흙을 발랐어요. 진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여러분 진흙을 눈에 한번 발라봤나요? 안 발라봤죠? 불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눈을 발라주셨을까 궁금하죠? 그죠? 왜 눈에 그렇게 진흙을 바르셔서 치료하셨을까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디에 가라고 했냐면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 가라고 했어요.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실로암 못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여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이 실로암 못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다가 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씻었더니 그 눈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떠졌죠? 네. 눈이 팍 떠졌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어떻게 눈을 떴냐? 죄인이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들이 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냥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눈먼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뭘 볼까요? 우리는 뭐를 봐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심 있는 것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 옷이 눈에 확 들어와요. 저 사람 저 옷을 입었네?
딱 보니까 스캔을 딱 해보니까 이건 어디 거고 어디 거고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보석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저거 다 눈에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건축물, 저 집은 이렇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런데요,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가다가.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안 보이는 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으면, 내가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또 병이 걸리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 다 죄 때문에 연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잘못한 거에 관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 너 이렇게 못해. 너 아빠 닮았구나. 아니, 엄마 닮았구나. 뭐예요? 못하면 누구예요? 남편 탓, 아내 탓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 아이 자체로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 그러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보통은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을 보신 것에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 삶은요,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화나잖아요. 전등도 있고 깜깜한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없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과 같이 도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같은데 네. 그렇게 옛날 아닌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 목사님 때 그 전에는 불빛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화장실 가려면 뭐 랜턴, 뭐 큰 랜턴을 갖고 가든지 촛불을 켜고 가든지 왜요?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불빛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낮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소경처럼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제가 이게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색깔도 볼 수 없고요.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봐요. 그죠?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언니 오빠의 얼굴도 못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둠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어리니까 네?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민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고민 있는 사람? 이랑이 있어? 고민? 없지. 나이가 들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왜요? 앞으로 진로도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살아갈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고민이 많아져요.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요 깜깜해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을 눈에다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진흙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진흙은요 창세기에 보면 이 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눈으로 흙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 우리가 실로암 찬양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군대에서 실로암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오빠, 형들이 막 신나게 실로암을 불러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억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하고 이 실로암 연못에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 이 사람을 보냈을까? 진흙은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분은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을 진흙으로 바르고 그 연못가에 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더니 그 눈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조할 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을 발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으로 그냥 말씀만 해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눈에다 진흙도 바르고 실로암으로 보냈을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 이 사람은요, 조금 이 사람과 이 바리새인들과 특이한 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의 낯선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의 눈을 왜 얘 안식일에 눈을 떴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너 죄인 아니냐 소경이 아니었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소경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보니까 뭐를 했냐면 부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부모도 나와요. 부모가 없으면 부거를 하고 이런 거 이해가 가는데 부모도 있는데 부거를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당시에는요, 이런 질병, 장애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발전해 가면 처음에는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언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내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 갈등하고 서로 의견을 내고 싸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는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이 감겼던 안 보였던 사람은 눈이 떠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눈을 뜨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종교 지도자이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다니는데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미래적인 분이죠.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 공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는 이렇게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이렇지만 이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이 감긴 사람은요,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 일을 생각하고 또 못했잖아. 또 이런 애잖아. 옛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요. 주님은 늘 새 일을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 가봤나요? 못 가봤죠.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TV에서 봤죠. 광야, 들어본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여러분, 주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강을 내시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얘는 이 남편은, 이 아내는, 내 아이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머무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은 오늘 9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주로 신했어요? 예수님이 진액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 그 사람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아마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형제들도 그랬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아들이잖아.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오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눈 안 보이고 눈이 떴는데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 그런데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요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게임을 했냐면 앞에 사람이 박수를 치고 뒤에 다 그 기차처럼 쭉 다 허리를 잡고 눈을 다 가리고 앞 사람이 그 박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박수 소리를 잘 들어야 따라가겠죠. 근데 눈이 안 보이니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앞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따라가면 뒤에 사람들까지 다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웅덩이도 또 이런 어려움도 가시덤불도 잘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요. 대학 들어가면요 교회를 많이 떠나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더 좋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아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젊을 때부터 다른 삶의 질이 다른 거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말씀을 증거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늘 잘못을 지적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너 이랬었잖아.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해요.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새 일을 보기 원합니다.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을 내 자녀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통해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이 뜨고 있지만 하나님 눈을 감고 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 나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아버지 주님 예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